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로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각하였는데요. 주 64년경에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거짓된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의 먹이로 주는가 하면 또 밤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인간 가로등, 사람을 에게 불을 붙이는 그러한 잔악무도한 그런 박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극심한 박해의 그런 위협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원래 유대교로 개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배교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히브리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 확실한 소망, 하나님의 맹세를 알려주고자 하여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맹세라는 것은 뭔가 맹세를 하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맹세를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약속이지 남한테 하는 맹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세를 하려면 맹세를 들어주는 그리고 맹세를 보증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법에도 보면 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맹세라는 것은 누군가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는다고 보증을 할 때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 또는 뭐 어떤 신원을 보증할 때도 자기보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것도 자기보다 큰 자를 대상으로 해서 큰 자가 더 강한 자가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맹세의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그럼 누가 보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 하나님보다 강한 자, 하나님보다 가진 자 누굴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도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맹세를 이렇게 남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맹세할 것을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그 십계명의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맹세를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런 어떤 계명 말씀들도 구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맹세라는 것이 도무지 허무맹랑한 것임을, 죄악된 인간이 이 맹세를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임이고,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에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에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라. 터럭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맹세의 그 대상, 보증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죄인된 인간이 하는 그 헛된 맹세들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죠. 무응답도 응답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내용,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맹세의 내용이면서 그것이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너의 몸에서 날 씨를 주시겠다, 그 씨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그 민족,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일단은 몸을 통해서 날 씨를 주셔야 된다는 약속인데, 이거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75세경에, 이때는 사라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그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육체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이제 없어진 상태였겠죠, 거의.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이제 이름이 웃는다라는 뜻이 된 거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그 오래 참음으로써 이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은 사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삭을 이제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내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순종을 시험하신 것을 알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맹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맹세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첨가가 되어서, 그 약속에 조금 첨가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나오죠.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약속과 맹세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과 그리고 또 환난들,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오래 참아서 그 약속과 맹세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 겨울에 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받기는 반드시 따릅니다. 그것이 특히 동료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거기서 오는 경우들이 사역자들에게는 사실 많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도 받지만 사역자들은 특히 동료들이나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없다면 이것을 참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맹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려면 그 영혼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영혼이요. 그래야지 영혼 구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한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영혼 구원 사역의 기본적인 방법도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또 사역자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 박해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맹세와 약속의 맹세를 가지고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든지. 자, 배가 고프면 조금 있으면 누군가 먹을 것을 줄 거야. 또는 먹을 것이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고. 너무 졸립다. 졸리면 조금 지나면 잠잘 수 있을 거야. 집이 없다 그러면 잠잘 곳이 생길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금 없다 그러면 잠잘 시간이 생길 거야. 이 정도의 약속이면 충분하죠.
저희의 어떤 생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약속으로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 주어진 그 어려움들은 뭐죠? 생명. 생명이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약속과 맹세는 뭐여야 됩니까?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생명을 잃으면 가장 많이 크게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생명은 물론 어떤 육신의 생명적인 그런 개념도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에서 박해에서의 그 생명을 잃는다 해서는 육체적인 생명,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러면 이 생명보다 더 큰 뭔가의 약속의 맹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맹세가 없으면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잃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18절부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이죠. 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20절에 나오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게 휘장인데, 그 휘장은 30cm, 몇십 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의 어떤 지주가 날줄로 엮여져 있는, 이게 황소 몇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이런 직물 조직이죠. 몇십 cm 되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찢어지겠는지, 보통 힘으로.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게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성소로, 하나님 계신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원하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 소망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맹세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소로 받을 수 있는 것,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약속을 받을 수도 없고, 맹세,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을 저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박해를 당하시나요?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맹세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천국의 보증입니다. 의를 천국에 들어가면 뭘로 들어갔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은 저희가 가질 수가 있지만은 남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확실한 거 마음이 가난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 아닙니까? 팔복.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그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이 확실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